시작.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배우는 것이 다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그런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번 원망한다. 2번 하나님께 구한다. 정답 뭡니까? 뭡니까? 누가 1번이라 그랬어 지금? 네. 자, 2번이죠. 하나님께 구하라잖아요. 이거 1번 문제에 나온 겁니다. 2번 그러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1번 하나님께 원망한다. 2번 하나님께 구한다. 2번이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지금 3번 문제가 나왔는데요. 1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 3번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맞췄느냐? 네, 또 틀립니다. 자, 17장 1절부터 3절까지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똑같은 문제 1번과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틀린 답을 또 씁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고 있죠. 자, 1번과 2번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3번에서 또 틀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배운 게 없어요. 아니, 잘못 배웠어요. 이 사람들이 불평하면 들어준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가 아니라 불평하면 들어준다. 여러분, 그런데 2번 불평은요, 그 전에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불평과 또 다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지금 분위기가 험악해진 겁니다. 백성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물 내놓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돌멩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목사가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모세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구원자,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폭도로 변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요? 자,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들이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해결책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래요. 어디론가 가래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절에 보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까지 가래요. 그래서 그 반석을 치래요. 자, 그냥 반석이 아닙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냥 네 옆에 있는 아무 반석이나 바위라 치라는 게 아니라 그 반석이에요. 그 반석. 특정된 어느 반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 어떤 바위냐,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모세하고 하나님은 알아요. 아마도 모세가 이제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호렙산 주에서 양을 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기억이 있는 그런 반석이 바로 여기 있는 그 반석이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반석에 가서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반석은요, 다른 반석, 그냥 많은 반석들 중에 그냥 아무 반석이 아니라 특별한 어느 반석을 말하는데, 이 반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를 이제 쓰면서,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 신명기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반석. 여러분, 그 반석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났듯이, 살게 됐듯이,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영생수가 흘러나와 그 영생수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반석은요, 예,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그곳 이름을 바꿉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마사라는 뜻은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뜻은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지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따따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모세를 위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되게 쓰시는 걸 그도 알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니까 우리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네, 황당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즉,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계신 것이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다 라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버리고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실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기도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 이거 들어주면 하나님 당신 있다고 내가 믿을게요, 이거 안 들어줘요? 당신은 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맞아요? 그렇다고 또 바로 응답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뭐가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자,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야 우리 앞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봐야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네. 그건 여러분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중원본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내가 뭔가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보고 아이고 기특하다 하고 뭔가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원부원이에요. 한번 가장 대표적인 게 불교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삼보일배, 뭐 천배. 내 무릎 다 나가도 내가 이렇게 무릎 나갈 정도로 간절히 하니까 부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생각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기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안 들어주면 없는 거다라고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그거 봐 하나님 없네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 순 엉터리로 배운 거죠.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만 하는 그런 기도 절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절대 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불평이 있고 난 다음에 큰 위기가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던 그때, 바로 그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은요, 아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듯이 이 아말렉 족속은요 사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탄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하고 불평할 때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만큼 사탄이 역사하기 좋은 때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안 계셔라고 원망 불평할 때 사탄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탄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확 시험에 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불평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불평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이 불평하는 그 순간 확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사탄은요 절대 여러분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그 불신앙의 말을 꺼내지 않는 이상 사탄이 어떻게 알아요? 사탄은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액션을 취할 때 사탄의 옆에 딱 있다가 그래 바로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존재, 하나님의 행하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의심이 되면서 불평하기 시작할 때 사탄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막 돌멩이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때 그것을 사탄이 알고 이제 아말렉을 보내서 그들을 이제 미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제 막 쳐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연상이 돼요?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왔던 애굽 군사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숫자만 많지 군사 아니에요. 그냥 노예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있는데 저번에는 애굽에서
이렇게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오더니 이번에는 아말렉 군사들이 막 쫓아와요. 그럼 저쪽에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광야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예, 다 보여요. 얼마 있으면 오겠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말합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선택해라.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래요. 그리고 나는 내일,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대요.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오늘 기도 안 하고 내일 기도하냐 이거죠. 예. 오늘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내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한 대 때리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나라 간의 전쟁은 막 쳐들어와가지고 진을 쫙 친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내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모세가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내일 싸울 때 나도 내일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바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했을까요? 자, 이거 모세가 교만해져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어떤 행동을 취하면 무조건 교만한 걸까요?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 아이가 어리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요. 말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시가 마려우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가잖아요. 근데 갓난 아이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하면서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바지 내려주고 이렇게 쉬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아이가 성장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마다 엄마한테 가서 엄마 쉬 하나요? 건강하게 성장했다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해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쉬라고 얘기를 해도 엄마는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굳이 엄마한테 가서 말하지 않아요. 엄마가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게 성장한 아이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엄마들이 대견해 합니까? 저거 교만해졌네 라고 말을 합니까? 대견해 하겠죠? 그죠? 대견해 합니다. 와, 우리 아들 다 컸네. 근데 만약에 엄마가 하던 대로 안 하고 그 반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럼 안 돼 라고 엄마가 말려주겠죠. 그죠? 그러나 엄마가 하는 거가 똑같이 한다면 그냥 둡니다. 그리고 기특해 합니다. 많이 컸네 라고 칭찬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에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 타고 쫓아올 때 모세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는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배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출애굽하면서부터 10가지 재앙 플러스 그 광야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운 겁니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말렉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왔을 때 성숙한
이 모세는요, 잘 배운 모세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그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놈 교만해졌네 라고 말하지 않죠. 아, 모세 잘 배웠구나 하고 기특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모세가 행했던 액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겠죠.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왜요? 모세가 선택한 길이 맞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어떤 걸 선택했어요? 자, 우리가 싸우고 일부는 싸우고 나는 기도하는 이거를 그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아기가 어릴 때는요, 아기가 어릴 때는 부모가 다 해줍니다. 부모가 다 해줘요. 옷도 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이고 재워주고 뭐 업어주고 합니다. 이 아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하냐면 그냥 숨만 쉽니다. 숨 쉬다 방구 뿡 껴도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냥 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가 좋아해요. 자, 그러나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면 이 아이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혼자 걸으려고 하고 혼자 먹으려고 하고 혼자 옷을 입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단추 하나 빼먹고 이렇게 이상하게 끼고 앞에 뭐 바꿔서 입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엄마가 아유 저 인간 교만해졌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와, 우리 아이 기특하다, 많이 컸네 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부모예요. 건강하게 성장한 아이는요, 계속해서 엄마한테 다 맡기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되는 거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도와주잖아요. 단추 잘못 꼈어 하고 엄마가 도와주잖아요. 그게 반복되면서 이 아이는 더 배우고 성숙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그런 아이를 보고 교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 있어요?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이 사람들은 박수치고 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 정도 하는 게 이들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모세는 쭉 경험하면서 모세는 배웠어요. 성숙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요, 이제는 조금 모세가 성숙했어요. 조금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싸워볼게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보고 젊은 사람들 나가서 싸우고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결정을 내려요. 이거 제대로 된 결정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만 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니까 기도 시간 길어지고 그러니까 나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바라보면 저분 참 믿음 좋아 보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이가 1살에서 2살, 10살, 20살, 3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입만 벌려서 엄마 밥 줘, 엄마 똥꼬 닦아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30살, 40살 먹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고 성숙하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리고 행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너 싸워라 하고 모세는
뭐 다음 주에 하겠지만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기도만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야죠. 입을 열어서 증거해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금요일마다 모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거는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고 건강한 믿음 아닙니다. 아직도 어리석은, 정말 수준 낮은 1살, 2살짜리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겠죠. 남들이 봐도 부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성경을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한테도 어려움은 옵니다. 아멘? 믿음이 성숙한다고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해도 똑같이 와요. 똑같이 온다고요. 그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잘 배운 사람, 잘 배운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리고 행동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 기도만 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내가 어찌할까 모르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시험에 들어요. 그런 분들 믿음 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기도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봤단 말이에요. 모세만 보고 이 사람들은 못 본 게 아니에요.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모세가 배운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 너무 달라요. 모세는 제대로 배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못 배웠어요. 잘못 배웠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그 상황만 다르지 똑같은 상황. 말이 좀 이상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물을 못 먹어도 죽죠. 그죠? 그리고 칼에 맞아도 죽죠. 똑같이 죽어요. 근데 하나는 물을 먹느냐 못 먹느냐고, 하나는 칼에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란 말이에요. 자, 홍해 앞에서 뒤에 애국 군사가 쫓아올 때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상황에 처했어요.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상황. 그때 이 사람들은 그 홍해가 갈라졌던 그때를 떠올리지 못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있나 없나 한번 모세를 한번 죽여볼까? 이런 쓸데없는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모세 탓을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고, 반면에 갑작스러운 아말렉의 공격으로 똑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에서 제대로 배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행동하고 이제 싸웁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기뻐하시죠. 그래, 바로 그거야. 잘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 왜 그랬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이 다르면 다르게 행동해요. 아니, 왜 저분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로서 보면. 아니, 똑같이 설교 들었는데 왜
저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하실까? 잘못 들으시고 잘못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원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원칙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원칙을 잘 이해를 해야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 삶에 왔을 때 그 원칙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데 그 원칙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삶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주저앉아 버리고 그동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배우고 그 배운 말씀 가지고 모세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이해 전혀 못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이런 모습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예배 시간에 잘 들으셔야죠. 성경 읽을 때 집중해서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이래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되지 모세처럼 될 수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